요한복음 6장 14, 15절. 자,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설교 준비를 하고 본문을 정하면서 참 나는 성격이 쫀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삼 목사님, 금강교회 김영삼 목사님 성큼성큼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본문을. 근데 저는 쫀쫀해가지고 자꾸 조금 찔끔찔끔뿐이 못 나가고 그게 못 나갈까? 그래서 성격이 쫀쫀해서 성격대로 하나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크고 좀 심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믿으면 뭐를 얻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강조를 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생을 얻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죠? 그래야 영생을 얻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하죠? 그래야지 왜 구원을 받죠? 교회에서 잘 설명 안 해주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내 영생과 상관이 있어요. 몇 주 전 설교에는 그게 녹음이 안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구원이 있죠. 그렇죠. 그분 책임 아닙니다. 기계가. 자, 오늘 우리 요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니네도 들어봤니? 전사님들한테 못 들어봤지? 자, 좀 뻥을 많이 쳐서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만 제가 비밀리에 가르쳐 드립니다. 딴 데서는 안 들어드리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자기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가득하죠. 지적 욕망이 가득하신 분들은요, 신학자들 중에 특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지적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도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정보로 딱 해가지고 캡슐에 넣어가지고 딱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안다, 복음을 안다. 근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알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신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객관화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자녀들 대할 때는 어떠신가요? 여기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렇죠? 사람 관계 속에서 매사에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생각하면 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의 타겟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타겟입니다. 저도 늘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애가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 분당 어머님들은 더 그런 게 많다 그래요. 그렇죠? 분당으로 오지 마십시오. 애들을 내 맘대로 규제해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애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근데 틀렸습니다. 애들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애들을 선도하는 데는 애들을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데는 이런 이름을 써요. 교육이라는 이름을 써요. 교육. 명목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좋은 거니까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죠. 목사님, 저는 아이들을 체벌하지도 않고 막 푸시하고 압박하지 않아요. 대화로 해요. 제가 대화하는 어머니들 봤거든요. 더 무섭더라고. 너 얘기해봐. 아니, 부모와 애와 어른이 대화해가지고 누가 이기겠어? 어른이 이기지, 논리로는. 그러니까 얘가 산산이 늘 깨지잖아요. 엄마하고 대화하고 나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있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행동을. 너 학원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해봐. 엄마가 돈을 얼마 투자했는데 생각해봐. 학원 안 가고 떡볶이집 가면 되겠어? 생각해봐. 뭘 자꾸 생각해봐. 자기가 다 얘기해주면서. 그런 식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죠.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의사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 되고 나서 엄마 의사 여기 있어. 난 이제 이거 의사는 엄마 드릴 테니까 나는 음악하러 갈게. 음악하러 갔어요. 이건 의사는 누구 거예요? 엄마 거니까 엄마가 가죠. 나는 음악하러 갈게. 어떤 분은 아주 유망한, 제가 좀 이렇게 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당시 아주 유망한 직종을 위한 유수한 엘리트 대학에 들어갔어요. 음악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그래서 안 했어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졸업장 딱 따니까 엄마 갖다 드리고 엄마 여기 있어 졸업장.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고 먹고 살아요. 좌지우지 하니까 거기까지는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거는 뭐 교육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에요. 누가 자유롭게 있는 꼴을 못 봐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자유롭게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달달 볶아야 된대요.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야, 성도들은 달달 볶아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돼. 다 빠져나가. 그래서 나도 달달 볶아야 되나 싶은데 성령께서 달달 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달달 볶으실 겁니다. 내가 안 볶아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조종하려고 하냐면요. 이제는 하나님까지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교회도 다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요. 교회에서 있으면서 중직이 되면 될수록 더 그게 심해져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불행한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진짜 뭣도 아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넘는 떡이 남았어요. 그걸 맛본 사람들이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까. 그렇죠? Never hungry again. 라이언 킹에 나오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Never hungry again. 결코 굶주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떡을 먹고 누구를?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선지대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을 임금으로 삼자. 자기 마음대로 삼으려고. 그때 예수께서 그걸 알아채시고 이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왕이다 믿잖아요. 그런데 왕이시면 그래 백성들이 예수님 왕이십니다 하고 막 쫓아오면 그래 나를 이제 알아주는구나 내가 니들 왕이 돼줄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셨다고요. 왜 떠나가셨을까요? 왕이 돼주시면 되는데.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 왕 돼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고 도망가셨다고요. 왜? 성격 진짜 이상하네. 너무 꼬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맞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요구에 먼저 백성들의 요구와 백성들이 막 우우 일어나서 예수님 왕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성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민주주의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죠. 민주화가 엄청 됐습니다. 촛불 들고 대통령을 하야시킨 나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다 나쁘다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진보다 보수다 그거는 제가 오늘 말할 건 아닙니다. 저야 뭐 의견이 있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는 어떻다? 촛불 들고 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하야시켰어요. 탄핵했어요. 이게 민주화의 수준이 어떻든지 엄청나게 민주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누구에 의해서? 네, 백성에 의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고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죠.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치. 존 F 케네디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는 문제가 뭐냐면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백성으로부터 나와요. 그냥 민중, people, 사람들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해줘야 돼요? 항상 백성의 뜻대로.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넣으면 제일 힘들다며요. 이게 없나? 민원 들어오면요. 힘들죠. 민원 들어오면. 뭐 몇 군데로 해줘야 돼요. 막 민원인 목사님 제일 무섭습니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백성들한테. 몇 군데로. 왜?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니까. 백성들에게 나오니까. 자, 권력이 누구로부터 온다? 백성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흔들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리더십이에요.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서 고급스러운 거를 원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라가 권력이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요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토록 밥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만 생각해요? 밥만 생각하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권력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나온다? 내가 왕이 되는 권력은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시죠. 그리스도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정확하게 이게 아람어 표현인데요. 머사야인가? 히브리 말로는 그래요. 비슷해요. 메시아, 머사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 있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외의 모든 역대 왕들은 선지자들이 뭐를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 자, 권력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능력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해요. 자, 그리고 그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할 때 누구 뜻대로 통치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만일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누가 폐위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왕의 특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구약의 왕들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왕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들을 세울 때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건데, 자,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게 요게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운다? 사울 왕을 세울 거다. 그리고 그 이어서 왕들이 계속 날 텐데 이 왕들이 나를 잘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왕들이 나를 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고생하고 너희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죠. 자,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 왕이 잘 정치를 하면 누가 편합니까? 백성들이 편해요. 자, 다윗이라는 그리스도가 정치를 잘하면 누가 편해요? 백성들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정치를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잖아요. 솔로몬은 범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범죄하니까 두 조각 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어요. 자, 왕이 잘못하니까 뭐가 갈라져요?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들도 두 개로 쪼개져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결국은 뭐냐면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왕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되고
결국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왜? 원인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고, 정치를 누구를 의지했어요? 주변에 아수르라는 큰 왕이라든지 애굽 나라라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멸망의 길을 갔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 당하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포로로. 나라가 산산조각 납니다. 자, 왜?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자, 인간 왕, 기름 부음 받은 인간 왕 그리스도가 잘하면 백성들이 잘 되고, 인간 왕 그리스도가 못하면 백성들이 못 되고,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타난 아주 계속되는 원리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났다고요? 인간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밑에 속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도 다 같이 파탄이 나더라. 왕이, 자, 히스기야 왕이나 그다음에 갑자기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성전에서 문서를 발견하고 율법을 읽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처단하고 하니까 나라가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세워진 경우에는 미약하여서 범죄하게 되고 나라 전체도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하는 게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디서 왕권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자, 자기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되셨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기 삶을 들여 순종한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분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한 왕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한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겠죠. 말고 또 좀 그리스도?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분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신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내가 누구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다스리십니까? 못 다스립니까? 잘 다스리죠. 예수님 손에 있는 다스림의 한 도구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통치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생명을 갖고 계시죠. 영생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영생과 내가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분의 백성이 돼야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미국으로 이민 갑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헬 조선을 떠나자. 어디가 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 가면 정말 헬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세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영생의 다스림을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정신을 포기해야 돼요. 누가 날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왕이세요. 민주주의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성경은요, 반대예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그가 왕이세요. 그래서 내가 뭐를 포기해야 돼요? 내 주권을 포기하고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께서 나를 뭐 하기 시작합니까? 통치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첫 번째,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함과 영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다스림을 맛볼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포기하고 드려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헛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자유롭게 내드려야 돼. 자유롭게라는 말은 뭐죠? 당신이 왕이시고 내 인생을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주관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 한들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 마음대로 세우십니까? 그분 마음대로. 그분 뜻대로. 이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누가 그 좌지우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앞에서 또 내 일상 앞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들 앞에서 누구를 인정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뭘로 연결돼요? 영생으로. 너는 참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까 참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그리스도야. 네 인생을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거야. 천국의 길로 이끌고 갈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막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뜻이 뭐냐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만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아니라고요. 뜻을 알아야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가야죠. 그게 생명이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의 왕국에 그러므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목사가 커피나 내리고 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하고 그래야지 너 세상 방법대로 이 교회를 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걸로 돈 벌어갖고 수입 좀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역에 쓰려고 그러고 또 목사는 커피를 내리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 장소와 카페를 시작할 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여기서 카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게 하셨고 지금 음료를 다양하게 제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며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뭐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휘둘릴 수 있으니까 계속 고민해요.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내려놓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뭐 포기할 게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해요. 한들교회 하나님 그 사랑 한들교회 시작하게 하셨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 시작하게 했다면 하나님 이것도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라고 내 마음에 자꾸 판명이 납니다만 내려놓을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놔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도 좀 신방을 좀 다니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신방 갈 데가 잘 없어요. 우리 교영 집사님 내가 한번 신방해야 되는데 제가 신방 가려고 이렇게 보면 잘 틈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방을 할까? 나도 대신방 이렇게 하고 주보에 내고 모든 집을 다 한번 훑을까? 근데 이렇게 좀 보면 신방 가야 되겠다. 근데 틈이 잘 없어요. 삶에. 제가 그렇게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신방하고 막 달려가려는 것이 내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목회 전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방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신방 얘기를 하는 건 요청을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 한들교회 말고 콜럼버스 한들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새로운 분을 청빙해가지고 모셔놓으면서 그런 과정 동안 한 1년 동안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죠.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봄에 나왔고요. 비자가 캔슬돼서 나왔고요. 교회는
부목사님을 세워서 매주 오셔서 설교만 해주고 돌아가고 다른 것은 교인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한 8개월여 비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저는 한국에 나와서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고통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깽판 나야 되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한국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2-3살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교회로 내 눈에는 보여요. 근심이 내가 되게 이거 6년 투자해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거를 놔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비전을 제가 다 그 스캔 이게 뭐죠? 이게 스킵 다 없애버렸어요. 비전이 교회가 없어지면 비전이 없어지는 거니까. 한국에 와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너 기도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 그런 얘기는 제 마음에 주신.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분명히.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누구 교회 맞아요? 하나님 교회. 너 밥 먹고 살았지? 예, 밥 먹고 살았습니다. 6년 동안 밥 잘 먹고 살았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네. 그럼 됐어. 이제 떨어져. 이 교회는 내 교회야. 9월에 제가 관광 비자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콜럼버스 한들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을 겪으려고 들어갔더니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어른들도 부흥하고 청년들은 대여섯 명이 더 와서 막 부흥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갔더니 부흥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 성경 공부 시켜야지. 그래서 3개월 동안 망각 성경 공부 열심히 막 이쪽 뛰어다니면서 성경 공부 이게 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청병회에서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제 경험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누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니까 이런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업, 일터. 여러분들의 일터의 주인은 누구시죠? 누가 그리스도세요? 자녀들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죠? 한번 이거 김동호 목사님 지갑 다 끊어보실래 이거? 김동호 목사님의 부흥회 할 때는 이거 다 꺼내보라 그래요. 물어봐요. 이거 누구 거냐고. 누구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거냐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 거냐고. 그리스도 예수 거냐고. 말로만 그리스도 아닙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리, 거기에 영생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인생을 붙드시는 풍성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정함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주사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가 내 권력과 내 모든 주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 자녀, 직장, 인생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